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요, 일정한 시간이 있고, 또한 일정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태어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가는 것,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를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을 육과 영으로 구별합니다. 이걸 두 가지 이분법적인 인간을 이해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별해서 인간을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육과 혼과 영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육의 삶을 가지고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삶, 영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육의 삶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몸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열쇠와 같은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참 수행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 자신을 수신제가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의 삶을 보장하는 길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재물을 모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 또한 영원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있게 권세를 휘둘러 가면서 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되고 출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불로초를 신하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각자 흩어져서 내가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봐라.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벽에 대고 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아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벽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15년이라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왕 하나의 생명을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왕의 모습을 보시고 이 아수르에게로부터 유다를 건져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다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나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내 가정에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이 그 구원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이렇게 나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 기도, 그다음에 기쁨, 감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최고는 중보 기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미쁘시게 여겨서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것,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문제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많이 또 내 삶의 문제 또한 해결함 주시는 것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성입니다. 온전히 판단해야 됩니다. 저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온전히 판단하는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요, 다른 이단 여러 가지 일들에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지 않으면 이 우리의 신앙은 건조하고 무의미하게 흐를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성결교회의 역사는 이 체험의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흥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부터 출발한 것이 한국 성결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체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되죠. 병든 자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간구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면요, 남이 아무리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면 내 삶을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돈을 억수로 많이 갖다 준다고 해도요, 높은 자리에 내가 너를 앉혀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이성적인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적인 삶,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체험적인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 쪽에서 환경적인 것은요, 아수르가 그 성 주변을 에워싸고 죽인다, 협박을 하고 너희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말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게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해결되는 귀한 새벽 되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의 생애, 그의 삶만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유대의 민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이 새벽에 귀한 약속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분명한 응답을 통해서 자연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연에 있는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8절,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 또한 일정하게 떠서 일정하게 그림자를 비추는 그 해의 그림자가요, 10도나 물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를 쭉 살펴보고 세계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아서 쓴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도 지휘하고 사교구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어느 권사님이 몇 주간 이 성대에요, 이 폴립 같은 결절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노래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한 2달 동안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주를 빠졌더니요, 막 죽겠더라는 겁니다. 찬양하고 싶어서 죽겠더라는 겁니다. 찬양하고 싶어서 살겠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죽겠더라는 그 권사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한 주 기도하고 딱 병원에 갔더니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는데 지영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 말씀이 나에게 응답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성대 이 모든 것이 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는데요. 병원에 갔는데 그 폴립 이렇게 제가 노래를 조금 합니다. 그런데 성대에 이상한 폴립 같은 거나 결절이 생기면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말 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잘 가라앉는데, 그 권사님이 이거는 몇 달 갈 거라고 그랬는데 하얗게 고기가 매끄럽게 됐다고 이비인후과에서 잘 쉬셨나 봐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날 은혜 받아서 찬양도 열심히 했고요,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포하고 나왔고 병원에 갔더니 그게 하얗게 없어지는 은혜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찬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문 권사님 이거는요 혼자 알기 정말 아까워요. 저한테 간증문을 써주세요. 그랬더니 3장에 걸쳐서 간증문을 써주셨는데 목사님 부끄러워서요. 제발 이름만은 밝혀주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알겠다고.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예화로는 써도 되겠냐고. 써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면 이거는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찬양대를 보시면 늘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면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 목사 또 이상하게 이단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갖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오른팔에 기부스를 하고 있더래요. 다 기부스를 예화입니다. 예, 천국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지옥에서는요 이 기부스 한 팔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그 목사님 말씀 표현으로 보면 서로 자기가 처먹겠다고 목사님의 말인데 제 말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표현하면 서로 처먹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기부스 가진 팔로 먹으니까 입으로 들어가요? 주변으로 가요? 주변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옥의 그 모습을 보고 또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뽀얗고 통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봤더니 퍽 퍼서 서로 먹여주는 퍽 퍼서 나만 처먹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퍽 퍼서 상대방을 주니까 서로 토실토실해지다네. 서로 또 윤기가 나고 서로 뽀얘지다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힘이 여기 있다고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면요. 더 잘 응답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께서는 설교자께서는 늘 구역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장과 설교자들을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또 시간 남으시면 우리 부목사들도 좀 덤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 교구 전도사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문제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별로 좋지 않아요. 서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귀한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서로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품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처럼 우리가 간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펼쳐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중보의 귀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성락성결교회 말씀상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할 본문은 사역입니다. 집례자 부분은 제가 하고 회중 부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3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북한의 정치 및 군사 관계자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옵소서. 교구대 신방을 축복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며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여름 선교사에게 많은 열매를 주옵소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이동재 성도 사교구 419역 전희숙 집사님 남편 소천하셔서 한양대 장례식장에서 오늘 입관 예배를 오후 2시에 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6시 30분에 합니다. 또 고 김순선 집사님, 구민수 안수 집사님 모친이십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 발인이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건대 장례식장 201호에서 있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구정현 전도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아뢰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히스기야의 왕의 눈물 어린 기도, 한국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생명이 15년 늘어나며 또한 그 삶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살릴 수